이제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제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런데 24절 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이미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이제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가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여 울리로다. 여러분 가끔 그 말씀이 번역이 좀 과하거나 또 번역이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천국 길을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깔아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미스테리합니다. 왜?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이 똑같은 산상순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며. 근데 여기서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없고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줄인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난한 자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하고 줄인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한순간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항상 가난하고 항상 배가 고파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자들은 이미 천국이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가난 자체가 천국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뤄보시고 돈이 없는 것이 얼마나 위로되는가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돈 있는 분은 아멘 안 하고 돈이 별로 없는 분은 아멘이 크게 나올 것입니다. 자, 그래도 저도 이 말씀들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묵상하고. 자, 우리 이사야 61장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 보십니다. 주 여호와이시니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가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물부터 부으시고 그 다음 뭐 하시는가 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된다 하십니다. 왜 가난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은 부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나왔던 거의 대다수 사람이 일반 평민이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던 부자들은 예수님 앞에 거의 나오지 아니했고 거의 어려운 사람들이 남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오실 때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그리고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말씀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져서는 절대 천국은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에 심리에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말씀 통해서 자기를 깨닫고 자기 심령이 가난할 때부터 천국은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왜 돈이 없는 가난이 복이 되며 그리고 천국을 이루냐고 성경은 말씀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 뭡니까? 부자층입니다. 굉장히 돈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대답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계명 지키라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질문도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질문입니다. 만약에
교회 나왔다고 그 믿음이 인정되어서 천국 간다면 이런 질문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8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이거 보면 그 10계명에서 하나님 향한 4계명 빼고 6계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지키는 거랍니다. 다 아십니까? 율법 지킵니다. 계명을 지켜야 천국 들어간다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보십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예수님 다 아십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지켜온 것 다 아세요. 그리고 자기가 지켰다고 말할 만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자 청년이 잘 지키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것을 아시고 처음 보는데 예수님이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믿음이 괜찮았고 말씀의 순종을 잘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조건 하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근심 많은 사람 있습니까? 돈이 많은데 예수님이 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아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면 하늘에서 그 보아가 네 보아가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말씀을 지켜왔던 이 부자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합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고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합니다. 무슨 근심일까요? 고린도후서 7장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십니다. 자, 가서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많은 문제가 있지만 주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세상 근심하거든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근심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세상 근심은 전부 다 사망이 이룹니다. 여러분이 세상 염려를 갖고 있다면 전부 다 사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0분은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돌밭 같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기 다가오고 환난 다가오고 심이 딱 들면 적시로 넘어집니다. 이 돌짝밭의 특징입니다. 시험 다가올 때 못 이깁니다. 적시로 넘어집니다. 돌짝밭은 말씀 듣고 기쁨을 합니다. 근데 순종하지만 실력은 안 되는 거라. 근데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 받고 하나님 섬기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은 항상 세상 생각으로 세상이 잡히는 거라. 돌밭 특징이 뭡니까? 생활의 염려. 뭐 먹고 살까? 뭐 입고 살까?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럴 때 넘어지는 거라. 딱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 돌짝밭과 가시떨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돌밭은 환란 위기,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 어떤 시험이 타고 올 때 나오는 반응인데, 일단은 우리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버티지는 못하는 거라 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특징은 세상 염려, 세상 재리의 유혹, 세상 즐거움의 유혹 바로 넘어집니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밭 같은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간다 가르치면 이는 예수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밭 가진 사람은 세상 염려에 딱 잡히면 위험해집니다. 왜요? 믿음을 배반하고 믿음을 버리게 되거든요. 자, 누가복음 21장 보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누가 한다고 해? 자기가 하셔입니다. 자기가 안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 뭡니까? 그게 건설함을 다 방해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고 시대를 보고 상황을 보면서 늘 깨어 건설해야 되거든요. 그 상황 보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것인가, 얼마나 기도할 것인가, 항상 건설함을 보면서 자신을, 믿음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에 인연이 잡히면요, 생활에 인연이 잡히면 마음이 둔해지는 거라. 마음이 둔해지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깨져버립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다룰 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의지거든요. 그전에는 죄의 종에서 꼼짝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을 지켜 지체를 죄의 종으로 들이지 않는 그거 의지를 지켜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지가 구원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의지가 하나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 의지 없는 사람 천국 자체가 결실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이 염려하고 할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전부 다 세상 염려하거든. 세상 근심입니다. 전부 다 사망을 이룹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세상 근심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를 다할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께 믿음 나아갈 것인가, 그런 문제 때문에 근심하지 뭐 먹고 살까 문제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상 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결실이 어렵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돌밭 같은 마음에서 못 벗어납니다. 돌밭 특징이 뭐라고 해? 마음에 자갈이 많은 거라. 경상도 말로 돌배가 많습니다. 돌이 많아가지고 씨앗이 심겨질 수가 없는 거라. 말씀 받습니다. 기쁨으로 받고 아멘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뿌리를 못 내는 거라. 천국 씨앗을 심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 씨앗 안 심고 천국 가겠다는 도둑을 심고 가는 사람은 없겠지. 씨앗은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천국 씨앗이거든. 말씀이 심겨지고 이 말씀이 천국 결실될 때까지 계속 말씀을 심어 결실할 때까지 과정이 이루어가야 되는데 돌밭 같은 마음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생활의 염려, 재리 유혹, 세상 즐거움, 미혹 다 따오면 적시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천국 결실이 안 됩니다. 다시 봅니다. 34절. 자,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덫과 같이 임한다는 말이 뭡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그러다 멸망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임할 때와 노아 때와 똑같았습니다. 그 상황 똑같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데 그들은 노아 때에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왜요? 윗공창이 막아가지고 물이 떨어진 적이 없는 거라. 그런데 노아가 한 번도 보지 못하는 데에서 경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 물 떨어져서 너가 다 멸망한다. 배 만들어라며. 노아는 120년 동안
방수를 지을 때에 세상 모든 사람은 비가 와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전부 다 멸망당했다. 생활 염려에 잡힌 사람은 이래 됩니다. 조심하세요. 자, 다시 우리 고린도후서 7장 돌아갑니다. 고린도후서 7장. 자, 다시 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근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위인도 그렇고 모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이 보입니다. 말을 놓을 때에 항상 걱정, 염려하지. 왜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경 보지 않습니다. 세상 근심하지 않는 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말은 기적을 뿌리는 씨가 되기도 하고 환경을 만드는 기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면 심으면 그대로 걷는 거라. 그런데 부정적이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 문제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항상 부정적인 고백합니다. 잘못된 것 심으니까 좋은 것을 거둘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별하셔야 합니다.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가, 어떤 근심이 있는가. 주님은요 근심해랍니다. 말씀 들었다면 깨달았다면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무엇인가 이것 가지고 고민하고 근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런데 잘못하면 뭐 먹고 살까, 뭐 입고 살까 근심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 이룬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마가복음 10장 돌아옵니다. 22절 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 인하여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받는 못 받는 거라. 왜요? 물론 믿음이 문제긴 하겠지만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마음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이 말씀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느라. 무슨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입니다. 그 다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어떻게 어렵다고 해요? 여러분 심히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억수로보다 더합니다. 억수로보다 더한 거라. 그러니까 재물 많은 자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부자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어릴 때부터 모든 십계명을 전부 다 지켜왔던 부자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안 지키면 아예 자체는 말도 안 되고 상대 자체가 안 되고 어릴 때부터 믿음을 지켜 모든 계명에 순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돈 문제 해결 안 되지. 천국 가기가 심히 어렵다. 심히.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 된다면 안 됩니다. 심히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왜요? 여러분 이때가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이상 같이 있었거든요. 3년 이상 같이 있으면서 때를 따라 말씀 보고 가르침 받았는데 이런 말씀은 처음입니다. 제가 놀랑이 처음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이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해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예수님도 반복합니다. 어떻게 어렵다 어렵대. 진짜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떻게 어려운지. 이게 보통 어려운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기적은 아니겠지만 이거 정말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부자 있으면 아멘 하십니다.
돈이 없는 것이 이럴 때는 참 위로가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자, 바늘기 아시죠? 그 바늘에 뒷구멍을 마는 것이 아니고 그 옛날에 그 성문이 있습니다. 성문. 그러면 성문이 있는데 낮에는 이 큰 문 열거든요. 근데 밤에는 안 됩니다. 밤에는 공격이 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옆에 이 모퉁이에 자그마한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을 보고 바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 이름이 바늘기인데 이걸 얼마나 작은가 하면 적군이 공격해 올 때에 공격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좁고 낮게 만들어 놓는 거라. 그러니까 겨우 지나갑니다. 어떻게 지나가는가 하면 약대지, 약대. 약대가 지나갈 때에 약대가 한 마리가 겨우 지나갑니다, 여러분. 배 좀 노는 약대는 좀 밀어야 됩니다. 배를 디밀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약대의 목적은 짐 올리거든요. 짐 올리면 못 들어가는 거라. 자기 몸도 어려운데 짐 올리면 절대 못 들어가는 문이 이 바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쉽다 그런 거라. 약대가 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이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야 쑥 들어가는 그런 길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부자에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참 위로가 됩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천국 갈 가능성이 더 너무해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가난 자체가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가 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라. 그래서 부자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이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불가능은 아니지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수님 다시 말씀합니다.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운지, 얘들아,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이 지금 누구 보고 하신 말씀입니까? 물론 천국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지만 지금 이 대상은 지금 부자거든. 그런데 얘들아,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이 말씀이 모든 자에게 주신 말씀인지 부자에게 주신 말씀인지 정확히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당될 수도 있고 해당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자, 2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렵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상은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돈 많이 벌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신 거 감사하시고 또 더 주시면 절대 이게 걸리지 않는 상황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복은 다 이 땅의 복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관리하나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자주 말씀했지만 돈은 그 돈을 다룰 수 있는 믿음의 신앙, 믿음의 인격이 있어야 그 돈이 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저주입니다, 저주. 돈 가지고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졸부 시리즈 딱 있지? 졸부 딱 시리즈 있습니다. 여러분, 땅 부자라 갑자기 돈이 딱 들어오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 하던 일이 좀 쉬쉬해지는 거라. 제일 먼저 집 바꿉니다. 좋은 차 바꿉니다. 그러니까 어깨 힘들어가지. 마누라 꼬라지가 보기 싫은 거라. 남편 꼬라지가 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찾는 거라. 그래 찾다가 또 골프 배웁니다. 골프 배우다 보니까 주일 예배, 일부 예배 와가지고 끝나자마자 티에 가가지고 주일 종일토록 골프 치다가 한 번은 내기 골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빠지는 거라. 한 번 빠져보니 너무 좋거든. 예배 빠져보면 알지? 수요 예배 시간에 집에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다른 시간 비교가 안 됩니다. 얼마나 편한지. 그러다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안 나갑니다.
그게 못난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고 죽었더라. 그게 시작을 합니다. 그게 실제 그렇습니다. 이건 시간차의 문제지. 다 그래 갑니다. 억수로 위로가 되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부자는 무조건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억수로 위로받으시 없는 것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나도 말씀에, 오늘 어디까지 말씀 다룰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자들은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교만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 바라보는 그 애통함, 그 간절함이 결국 천국 이루어 가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가난 자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라. 그런데 돈이 많은 부자는 심령이 가난할 데가 없습니다. 가난할 데가 없어. 서울에 그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가 한번 쓰러지고 일어나 보니까 야, 믿음이 뭔가 보이더랍니다. 그래 그분이 고백하시기를 자기가 그런 과정한 게 정말 절대 믿음 바로 못 봤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믿음 깨닫고 보니까 자기 같은 믿음 가진 사람이 거의 없더라. 거의 없어. 자기 주변에. 왜요? 아직 마음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없는 거라. 근데 가난하면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라도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으면 천국 적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거라. 부자가 모든 생활 속에 풍족한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질 리가 없는 거라. 그러니 부자는 천국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26절 저희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이거는 시험기에 오셔가지고 말씀 들은 모든 사람의 반응 아닙니까? 그럼 누가 천국 가노?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그러면 누가 천국 가겠노? 전부 다 고민 다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이 말씀 듣고 그러면 누가 천국 가겠노? 이게 대한 고민이 없습니까? 그 말씀 잘못 들은 겁니다.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가겠노? 어쩌면 천국 가겠노? 이거 고심하셔야 됩니다. 그 고심이 하나님의 경외하고 참 믿음을 볼 수 있는 은혜 주십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안 되는 거라. 수십 년 믿어왔다가 사업 망하고 나니까 그때서 믿음이 뭔가 알겠더랍니다. 왜요? 잘 될 때는 주님 이름만 불러도 전부 다 되는 것 같거든. 주님 옆에 계신 것 같고. 근데 전부 다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 안 보이시는 거라.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안 보십니다. 왜요? 이미 그래 왔거든. 모릅니다. 그때서야 믿음이 뭔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환난 겪은 사람은, 연난 겪은 사람은 환경이 어떨지라도 마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 갖게 되는 거라. 이게 쉽지가 않거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게 때문에 결과적으로 천국 갈 가능성은 농후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삭선 놀아타봐야 됩니다. 제 애들이 심히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충격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용감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다시 봅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러면 누가 구원 얻겠노 하니 예수께서 저를 보시며 가르치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쭤보 가로되 보시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우리는 왜 됩니까? 물어보니 예수께서 가르치되 있습니다. 시작.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기마에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커트라인이 뭡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안정권이 어느 주제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기도 말씀하신 것을 이룬 사람은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천리를 어기고 이런 문제를 풀어간 사람에게는 이미 영생이 상속되어 있습니다. 왜요? 자, 계시록 3장 보십니다. 계시록 3장. (3장) 10절 보십니다. 10절. 자,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키선적, 인내 말씀을 지키선적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믿음으로 하나님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네게 준 면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라는 거라.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영생, 면류관이 상속되어 있습니다. 상속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만 유지시키면 됩니다. 받아나왔거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와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은 100배나 복을 받고 핍박김에 받겠지만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상태가 되면 영생이 상속되었다 봐야 되는 거라. 빌라델비아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집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형제 자매 버리고 재산 버리고 전투 버리고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버린 자들은 영생이 상속된다 하시는 거라.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걸 향해 가야 됩니다.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거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계속 경영함으로 말미암아 마음 상태를 바꿀 필요가 있는데 때가 되면 주님 때문에 못할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예수님 뭐라고?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라. 네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면류관이 상속된 것처럼 기억하십니다. 이 지켜가십니다. 제가 이걸 묵상할 때에 뭘 깨달았는가 하면, 야,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들어가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과 러브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애틋한 정이 있지. 결혼하기 전에 모진 반대도 불구하고 그래 애정을 키웠다가 헤어지는 위기까지 갔다가 나중에 다시 결합해서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러니 그 과정에 어떤 감정이 그 두 사람을 깊이 결합시켜 주듯이 하나님 향해서 그런 러브스토리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천국 들어갑니다. 그거 없지?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위해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거 한번 보셔주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천륜을 어기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 한번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8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가족 안 돌아보면 이거 믿음 배반한 사람입니다. 자, 돌짝박 같은 마음 가진 사람이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 다가올 때에 그때 믿음 배반하지. 왜요? 말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라.
믿음의 사람이 자기 가족, 친족 돌아보자면 그 믿음 배반하는 생각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버리면 이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여러분, 여기에 예외된 상황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 버리고 친족 버리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그렇게 가족 돌아보는 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집을 버리면 영생 상속 받는 거라. 왜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러니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여기는 그런 관계를 버릴 때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주님 때문에 그랬다면 그런 사람은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십니다. 다른 말로 천국 못 들어간 자가 없는 거라. 그럼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사람은 시간 되기 때문에 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고 그리고 진짜 몸 피곤한데 주님께 마음 드리고 믿음 드리기 위해서 달려온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할지도 모르겠지만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고 적게 준 자에게 적게 찾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 드릴 때에 하루 종일 일했다가 그 피곤함만 가지고 예배 드릴 사람은 이 예배 상황이 다른 거라. 그냥 집에 있다가 들은 사람하고 분명히 상황은 똑같지 않을 거라 봅니다, 여러분. 예배 잘하셨습니다. 그런 환경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진짜 피곤할 때 와서 예배 드리는 그 믿음, 그 예배는 더 깊은 애정과 사랑이 담겨 있는 거라. 그렇듯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떤 사람은 진짜 어려운데 환경이 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거. 그런데 진짜 목숨 버리던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이나 행할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 그 마음을 다 보시는 거라. 천국은 영생을 상속받는 것은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못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도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상속 주십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미 그 행위로 믿음으로 표가 나왔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 믿음 지켜가면 되는 거라.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런 믿음까지 끌어올려 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되는 사람은 이미 다 되는 거라. 하나님 사랑 때문에 진짜 세상에서 버릴 수 없는 것 다 버리고 주님 쫓았다면 이미 영생이 상속되고 멸류관이 상속됐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방법은 예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가 천국 들어갑니다. 이게 없으면 주를 위해서 이런 수준의 헌신이 없는 사람은 영생 상속받기가 어렵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예수님이 부자에게,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 네가 율법을 지키라. 그런데 계명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답니다. 그래 예수님이 뭐 말씀하는 거면 물질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재산 다 팔아 가난 자 주고 주님을 따르게 그래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는 다른 게 있는 거라 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21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가는 거라. 지금 뭘 말합니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보실 때에 예수님의 사역자로 충분한 자질이 있습니다. 그 거라사 동네에 군대에 계신 들련자가 은혜 가운데 회복됐습니다. 예수님 따르려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너는 네 집에 들어가서 네 집과 네 친족과 네 동네 사람에게 이를 전하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따르겠다고 고백도 안 하는데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시는 거라. 왜요? 사역자의 부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역자의 부름이 있으니까 뭐라고 해? 너는 모든 제사를 전부 다 놀아주고 나를 쫓으라는 거라. 여러분 주님 쫓을 때에, 예수님 쫓을 때에 재산 가지고 못 쫓습니다. 이거는 굳이 표현하자면 사역자들에게 요구하는 말, 모든 사람이 요구하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받는 방법이 뭔가 하면 율법 계명을 지키는 걸 말씀하셨거든. 그러면 이것도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간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우리는 잘 이해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율법에 벗어난 것을 요구해가지고 이렇게 할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요구하는 모든 것도 전부 다 율법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자,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로 연락하는데, 이 자색 옷이 그 조개 피로 물들여 가지고 만든 것인데 한 벌에 한 수천만 원 호가한답니다. 그런 옷을 입을 수 있는 상태인 거라. 자, 호요를 연락하는데 나사로 이름한 거지가 헌데알무에 그 부자 대문에 누워 그 상에서 떨린 걸 배불리 먹다가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데, 아이고 자기 집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람 품에 있습니다. 열쪽에 돌아갔거든. 그런데 부자는 음부의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물 한 방울만 찍어 내 혀를 선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보십니다. 25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왜요? 이 중요합니다. 너는 땅에 있을 때에 위를 많이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 받았대요. 이거 기억해라는 거라. 이제는 바뀌어져 가지고 너는 고민받았고 부자나 거지 나사로는 위로 받는다 하거든요. 아까 말씀했죠. 여러분 돈 없는 자체가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돈 많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물론 다른 이유가 있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비유가 있고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그 거지 이름이 나사로인 거라. 그리고 음부에서 어떤 현상이 있는가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시면 창세로도 감추어있던 비밀을 전부 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 다 실제인 거라, 실제. 그런데 부자는 위로받았기 때문에 고난받고 거지 나사로는 고난받았기 때문에 위로받는데 이거 기억하라는 거라. 그리고 그 부자가 납니다.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아버지 집에 믿지 않는 형제 다섯 있는데 제발 전 나사로를 부활시켜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 하소랍니다. 지옥에 간 사람마다 그런 하소는 하겠지. 그런데 그때 자 보십니다. 29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뭘 의미합니까? 율법 의미하거든요. 그럼 다시 합니다. 부자의 믿지 않는 다른 형제가 형님처럼 음부 지옥불에 들어오자는 방법이 뭡니까? 율법 듣는 겁니다. 다른 말로 율법 지키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면 여기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라. 그러면 음부의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요, 율법을 지키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안 들어온답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30절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 믿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만드셔도 이것 갖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거든요. 죽은 자 살아나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고난받지 않습니다. 그럼 뭐로 고난받아 주십니까?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받으면요, 음부에 안 들어갈 수 있는 거라. 그럼 여기서 천국 지옥에 뭐로 가는 겁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율법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게 뭡니까? 십계명이지. 자, 십계명에 마태복음 22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자, 37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신사의 강령이니라. 자, 정리합시다. 첫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른 하나 더 있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둘째, 이웃은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입니다. 이 두 개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시다. 음부의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올 수 있고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예배 오지 않는다면 이거 위험한 거라. 위험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못 올 수 있어도 진짜 뜻을 다해서 힘과 목숨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운데 못 왔다면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지키면 이거는 그냥 되는 거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남에게 사기칠 리 없고 남에게 해악을 끼칠 이유가 없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 어느 직분을 뭐랍니까? 그 고관직을 뽑을 때에 추천받고 시험 치는데 딱 그런 대상이 있으면 사람 보내가지고 그 동네에서 확인합니다. 뭘 확인한가 하면 그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한가 이거 알아본대요. 효자는 남에게 악한 짓 안 합니다. 그러니까 효자 같으면 부모님을 잘 챙기면 그는 다른 거 볼 게 없다는 거라. 근데 효자 소리는 못 듣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라. 그렇죠. 여러분, 실제 이거 중요합니다.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율법에 제일 첫째는 계명입니다. 첫째는 계명. 그럼 이게 이루어가야 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보다 우선적인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뭘 하든 그분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라. 우리는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 가지고 그래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게 안 되는 거라. 왜 안 될까요? 돌짝박 같은 마음이거든. 그 방법은 기경을 해야지. 계속 회개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고 의지적으로, 여러분 보십니다. 이것도 다음에 좀 다룰 겁니다. 자,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자, 마음은 지정 의료에서 보십니다. 생각, 감정, 의지가 있거든. 그러면 마음이 바뀌려면 생각을 바꿔놔야 되는 거야, 생각을. 뭐로 진리 말씀으로 바꿔내 생각을. 그리고 감정을 사랑해서는 안 될 것, 사랑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바꾸는 건 거라.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지.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그럼 이걸 안 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사람마다 죄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죄에 손만을 묶여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라. 제일 대표적인 것이 돈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돈에 손발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예수님의 사역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거거든요. 그럼 돈에 포로된 것들 전부 다 끊어놔야 되는데 안 끊지에 본인이 안 끊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해결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생각 바꾸고 말씀 받을 때마다 감정 바꾸고 의지 내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열심으로 달려가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리라.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으리라. 내가 날마다 기도하리라. 의지를 발동한 의지를 여러분. 그리고 생각, 감정, 의지가 바뀌는 것이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거든. 그러면요, 우리 마음의 모든 영역 속에서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선적으로 알고 그런 상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 그거 안 되면요, 이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신약에서는 자발적인 언어로 세워져 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 좋아하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거라. 제가 예전에 자주 얘기했지만 일주일 부흥에서 은혜 받은 것보다 길거리 가다가 10,000원짜리 석장 줬지. 이거는 재즈입니다, 재즈. 그래 기분 좋아합니다. 그래 기분 좋아. 왜요? 돈이거든, 돈. 그러므로 하나님 향한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이웃을 때 그와 똑같이 자기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라. 누구라고 해? 이웃입니다. 가족 아닙니다. 가족은 무슨 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율법의 대강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됩니다. 진짜 가시 같은 인간 만났을 때 그 가시가 찌르는데 그 가시 찔림 받고도 하나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거, 이거 보통 실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 향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십니다. 자, 6장 53절 보십니다. 가슴 있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쭉 말씀하니까 그 말씀받은 제자들 반응이 있습니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야, 이 말씀은 어렵다. 아니,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이라. 그럼 마지막에 다시 부활하리라. 이게 당첨 못한가 듣지를 못합니다. 다시 봅니다. 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이 이거 아십니다. 그리고 65절 보십니다. 66절 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 어렵다고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떠나가는 거라. 두 분 다시 함께 안 했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갈래? 물어봅니다. 자, 보십니다.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너희께로 가리까.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은 주님께 있는 거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렵든 쉽든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든 그 말씀 받고 가야 돼. 그게 영생이거든요. 베드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철저히 하는 거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었는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 그런데 이건 못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 다 떠났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고 가는데 이런저런 말씀 때문에 받쳐가지고 시험 들어 믿음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 셋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이고 예수 믿고 어린데 누가 처음 믿겠노? 누가 천국 가겠노? 그래서 떠나가고 두 번 다시 정경 목사와 함께하지 아니했더라. 그런 인간 많습니다. 여러분. 왜요? 현실이 똑같는 거라. 그런데 이렇게 반응해도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었는데 내가 어디로 가니까 정확히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말씀 깨달으면 잘 지켜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반응가 자기 마음도 보시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현대 교회도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놓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도 다니다가 나자빠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 예수님 말씀 듣고 어렵다, 누가 천국 가기도 다른 사람 많습니다. 그래도 말씀 깨달은 사람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었는데 어디로 주님 못 떠납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여러분 가운데 깊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보십니다. (11장) 6절 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그럼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있다는 거라. 그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실족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모든 말씀이 전부 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거든요. 어찌 따라가겠노? 어찌 예수 믿겠노? 어찌 구원받겠노? 그래서 떠난 사람 많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인해서 실족하지 않으면 그 사람 복이 있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거든요. 그런데도 그분 보고도 실족할 사람이 많이 있는 거라. 말씀이 뭔가 확실히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한번 보십니다. (21장) 31절 봅니다. 자, 두 아들이 제 큰아들 작은아들 있는데 아버지가 시키니까 큰아들은 간 데에다가 안 가고 작은아들은 안 간 데에다가 갔습니다. 자,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는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너희가 누굽니까? 23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 보고 누구보다 장녀들, 그 당시에 가장 죄인으로 인정받았던 세리가 너희보다 천국 먼저 들어간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 말도 대제사장이 여러분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한마디로
인격모독 비슷하지. 대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완전히 쪽 다 팔았는 거라. 그 다음 보십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을 때, 요한의 도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요한까지고 그 다음부터 복음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의의 도는, 이 의의 도가 뭐라고요? 이 율법입니다. 율법. 요한이 말하는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지만 세리와 창기는 믿었고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신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세리와 창년에 그 말씀 받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눈물 흘렸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라야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기로 가지고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요한의 의에도 예수님의 생명에도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여러분 영생에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습니다. 이건 엄부의 축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는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할까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네 재산 다 팔고 오라 그러면 몇 명 따라오겠습니까? 돈 오는 사람들은 어서 올 겁니다. 뭐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으니까 뭐 그냥 있으면 이거 골 때리는 거라. 저 따라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모든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이 말씀 새기셔야 됩니다. 왜요? 자기 돈 주고에 해결이 안 됩니다. 믿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진짜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 연습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훈련시킵니다. 그 수업을 받는데 개척할 때에 부자가 들어오지. 그러면 담임 목사가 부자를 의지하는 거라. 하나님이 그냥 보지 않습니다. 그 부자를 전부 다른 곳에 다 보내버립니다. 왜요? 그 목회자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 보고 의심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보지 하나님 보내버립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도 율법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성경 몇 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4장 한번 보십니다. 자, 21절 보십니다. 그 이웃을 없음 여긴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복이 있느니라.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 문제가 되는 거라. 자, 31절 보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들아. 주를 존경하면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라. 그런데 가난한 자 학대하지. 그러면 돈이 많은 부자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없는 자에 대한 관계 속에서 분명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라. 여러분, 한국에 재벌가 가운데 그 집안에 저주와 병이 없는 집안이 없습니다. 왜요? 전부 다 가진 돈 가지고 죄를 범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집 못 갑니다. 심히 어렵다. 왜요? 그 행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순종하시면 복을 받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도 전부 다 범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 멸시하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거든. 그래 돈 있다고 없는 자 멸시하지. 하나님 멸시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가 특별한 죄는 짓지 않아도 그 돈 때문에 발생되는 여러 문제가 그를 천국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역사가 말이야.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17장 보십니다. 5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겸손하게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릴 건데 그렇지 못하지. 그리 위험한 거라.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보십니다. 육 장 17절 보십니다.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해랍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부한 자, 돈이 많은 자에게 명령해랍니다. 어떻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게 전부 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 높이 다 문제인 거라. 자, 이거 두시고 우리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버튼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49편 봅니다. 1절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놓고 다 들어라. 여러분 시편 49편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들을 내용입니다. 모든 말씀이 똑같이 이건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는 거라. 전부 다 들어갑니다. 왜요? 그것도 보십니다.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돈이 많다고 자긍하는 자는 마음을 높이고 교만 떠는 자는 아무도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고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곳이 너무 귀해서 영원히 못할 것입니다. 돈 가지고 까불지 이런 인간은 구원시킬 방법이 없답니다. 그 사람을 구원시킬 사람이 없고 구원시킬 방법 자체가 없다는 거라. 하나님께 어떻게 여러분 속전을 들여도 돈을 들여도 그 생명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재물 가지고 까불고 마음 높이고 그리고 가난한 자 학대하고 조롱하고 멸시하지. 이게 전 문제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자는 구속 자체가 안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3절로 봅니다. 저희의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지만 왜 지 이름으로 땅 사라고 지 이름으로 그리고 백병원 들어가 보면 그 1층에 보면요 거기 그 백병원 건립자 흉상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 어리석은 짓인 거라. 자기 이름 내거든요. 자, 이름 보십니다. 11절 저희 속생각에 그 집이 영령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 미치라야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13절 저희 이 행위는 우매함이지만 후세 사람 오래 저희 말을 칭찬하려다. 그 세상 사람이 이거 전부 다 칭찬하고 존경 다 하는 거라. 하나님은 이게 우매합니다. 이거 왜요? 돈 좀 있다고 까부는 것이고 지 이름 높이는 거거든. 그 밑에 보시면 14절 양같이 저를 엄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양이 어떤 동물입니까?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양을 잡으면 한 10초 바닥에다가 10초 남으면 이게 사람들이 좋은데 구분이 안 됩니다. 양입니다. 양. 그러니까 완전히 꼼짝 못한 상태가 없는데 엄부에 두기로 작정된 양 같다는 거라. 왜요? 밟으면 자책 못 칩니다, 여러분. 그 상태가 양하고 똑같다는 거라. 보십니다. 엄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의 목자일 것이라. 그러니까 돈 있다고 장하면 목자가 사망이 지 목자고 절대 엄부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걸 천하만민 빈부귀천 물러나고 전부 다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라. 돈 갖고 까불면 해결이 안 됩니다. 자, 다시 디모데전서 6장 돌아옵니다. 17절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를 명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거 위험합니다. 돈 있다고 마음 높이면 이게 위험해지는 거라. 그 다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돈에 그 소망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둬야지. 그렇게 이게 잘못되니까 단지 돈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해지는 거라. 지극히 청구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혹시 돈이 없음에도 소망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에. 이러면 안 되는 거라. 돈이 있어도 곤란, 돈이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돈이 없는데 더 소망 두면 곤란합니다. 자, 돈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다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전한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 영생을 취하게 만든다거든요. 그 돈 가지고 뭐 한다고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전하는 자가 되어야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은혜가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이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 보고 이렇게 하라고 목회를 가르치는데 그 가운데 보니 이거는 명령입니다. 부자에게 이렇게 명령해라는 거라. 부자들이 이 말씀 듣고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저는 모르게 부자가 없는데 감사하지. 왜 이런 말 설교 마음대로 하거든. 근데 서울 강남에서 이런 설교 하겠습니까? 좀 답답하지. 그렇게 사람이 매여가지고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를 못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가 지극히 힘듭니다. 근데 가난하면 위로가 있거든요. 천국이 적습니다. 왜요? 그 가난한 자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마음이 복이 됩니다. 그런데 부자는 부자라서 재물에 소망 두고 마음을 높이고 하지만 돈이 없는데도 그러면 이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 돈이 없으면 더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고 천국이 훨씬 가까웠음을 감사하시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돈 벌지 말은 말 아닙니다. 돈 버십시오, 여러분. 돈 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이 가진 돈 자체만으로도 지옥 가게 만드는 위험에 무엇인가 정확하게 구별하고 그 빠지지 말고 하나님 준 돈 가지고 뭐라고 해?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에 힘을 쓰고 그리 쓰시면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에 대한 이런 믿음의 인격 가지고 가셔야 그 손길은 물질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질 중요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 율법을 통해서 엄부에서 벗어나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중요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 높여야 되고 소망 두게 되고 없는 자 이거 어렵게 만들거든. 이게 위험했습니다. 가난한 자 조롱하면 멸시하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됩니다. 그런 위험한 거라.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겸손하셔서 절대 이런 문에 걸리지 않는 지혜를 가져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